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한 그 행정명령을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또 그리고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하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또 어느 완성차 업계가 세계에서 제일 차를 많이 팔까? 제가 한번 이렇게 2024년도에 차를 어느 업체 또 어느 나라에 속한 어느 업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았는지 한번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저는 이제 잘못 찾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정보였었습니다. 그 세상이 변했을 수도 있겠죠. 뭐냐면 작년에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완성차 업계에서 마켓쉐어, 그러니까 이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가 독일의 폭스바겐이 그걸 했더라고요. 독일의 폭스바겐. 이거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주로 토요타가 많이 했거든요. 일본의 토요타가 차를 많이 팔고 또 일본의 자동차 제품들이 뭐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이 오히려 미국은 저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고 이런데 일본이 그렇게 막 팔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보니까 그 전부터인지도 제가 그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독일의 폭스바겐이 1위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이 토요타에 관해서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본 것이 있었는데 이전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이제 중고차를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이 토요타 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중고차인데 우리나라도 중고차 있잖아요. 훈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현대. 훈다이는 저 밑인데 이 토요타 그중에 이제 남아공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토요타 코롤라입니다. 이 코롤라 이 차는 얼마나 잘 팔리는지요. 중고차도 너무 비싸서 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고차를 토요타 코롤라를 못 사고 폭스바겐 제타를 샀었습니다. 독일 차를 몰았다니까요. 그 독일차 폭스바겐 제타는 싸서 제가 살 수가 있었는데 토요타 코롤라는 비싸서 살 수가 없었어요.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중고차라도 워낙 그냥 사람들이 잘 사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왜 토요타 코롤라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고장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 차는 토요타 코롤라는 고장이 안 나고 튼튼하고 또 부품도 많아서 고장 나면 가서 고치기도 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겨우 이제 그 토요타 코롤라 토요타 회사가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요새 차들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대차도 잘 고장 안 나잖아요. 그죠? 다 그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나 동남아도 그렇고 말입니다. 왜 토요타 차가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토요타는 이전에도 이제 차를 갖다가 뭐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런 나라들, 이 가난한 후진국 나라들이라든지 또 동남아의 개도국이나 뭐 이런 후진국 이런 나라에다가 중고차를 많이 보냈답니다. 그냥 갖다 막 뿌렸대요, 그냥. 뭐 우리는 중고차에서 뭐 이렇게 돈 받고 팔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아마 무상으로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제가 않습니다만은 많이 갖다가 뿌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차를 갖다가 씁니다, 그죠? 근데 생애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차를 쓰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뭐 차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뭐 중고차 뿌리는 거 자기 나라에서도 안 쓰는 거를 갖다가 거기서 뭐 쓰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생애 처음으로다가 그걸 갖다가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토요타가 말입니다, 차도 잘 나가고 고장도 안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첫 차를 운전을 했는데 이 차가 고장도 안 나고 너무 내구성도 좋고 튼튼하다. 그러면 토요타예요,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되 첫 번째 것으로 사로잡기 위한 이들의 노력들이 결국은 그게 열매를 맺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력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니까 차 그러면 토요타, 차 그러면 토요타. 아마도 작년에 토요타 무슨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마켓시어가 좀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죠.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제가 EBS에서도 우리나라 현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도 보니까 인도에 가니까 자동차를 막 갖다 뿌리는 건 아니고 저기 오지에 있는 마을 이런 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많이 짓더라고요, 현대가. 학교를 짓고 거기에다가 뭐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도 갖다가 주고 또 그런 게 전부 현대에서 공급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시골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들이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현대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아이들이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고 차 한 대 팔아줄 수도 없는데, 그죠? 예, 그거 팔아줄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자동차는 안 줘도 현대를 각인시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써보지 못한 학용품을 하나 딱 받았는데 이게 현대에서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처음 내가 이렇게 최고로 좋은 걸 썼는데 이게 현대에서 준 거다. 내가 전에는 맨날 그냥 나무 쪼가리 이런 데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 의자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게 현대에서 준 거래. 현대가 그 사람은 훈다이라고 그러죠. 훈다이에서 준 거래. 이러고 맨날 칠판에 분필고 칠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썼는데 프로젝션 딱 해가지고 막 큰 화면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거 훈다이가 해준 거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그걸 딱 보면서 훈다이, 뭐 훈다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훈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서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훈다이가 있는 것이죠. 훈다이가. 우리 장중구 장로님 한전 원자력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우리 장 장로님한테 그 학교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거기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냐 그랬더니 뭐 소위 개도국에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무료로다가 이렇게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와서 원자력 같은 거를 설명하면서 그것도 그죠? 한전에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처음 접하는 이런 원자력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죠. 다 자기가 들었거나 자기가 보았거나 자기가 경험했거나 그걸 기초로 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사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걸 익숙하게 하려고 이 홍보하는 업체들은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려고. 그죠? 제일 먼저 경험하게 하려고. 이전에 제가 백화점에 있었습니다만은 백화점에도 보면 뭐 요즘은 제가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변했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많이 변했을 텐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층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들어오는 데하고 거기 층으로 들어오는 곳하고 내려가는 곳하고 이 에스컬레이터가 딴 곳에 있습니다. 딴 곳에 하나는 이쪽 끝에 있고 하나는 저쪽 끝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따로 있으면 설치비가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훨씬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한 곳에 딱 몰아놓으면 모터 하나만 돌리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기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한 곳에서 올라가게 하고 한 곳에서 내려가고 돌아갈 때 동시에 하게 되니까 모터 하나만 돌려도 되고 한 곳에만 만들어도 되니까 설치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근데 왜 이 백화점은 어리석게 이거 올라가는 건 여기다 만들고 내려가는 건 저기다 만들어가지고 이 비용을 2배로나 들이고 있는가? 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쪽에 올라갔던 사람이 쉽게 내려가지 말고 이거 거쳐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고 뭐 좋은 거 있나 그러다가 마음이 동하면 빨리 하나 사가라. 그런 입장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이렇게 한 그런 어떤 PC라고 하는데 이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가면 예를 들면 양복만 다 팝니다. 손수건만 다 팝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디가 제일 잘 팔릴까요? 딱 사람들이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면접이 닿는 곳 있지 않습니까? 대면하는 곳. 거기께 제일 잘 팔려요. 거기하고 그 중간에 있는 가게하고는 이 매출이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제가 늘 그런 걸 봤으니까 알죠. 매출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 자기 달라고. 그 자리 좀 우리한테 주세요. 지난달에는 저 업체에서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왜요? 제일 처음 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경험하는 게 중요한데 경험 중에서도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하죠. 무슨 체험단 같은 거 모집합니다. 그죠? 무슨 쿠팡 체험단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체험단이 뭡니까? 무슨 기업에서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체험단한테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죠? 공짜로 주면 그걸 갖다 이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막 거기다가 뭘 하나 하면 뭐 소정의 뭐 고려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안 그래도 뭐 내 이거 만들어 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거 저렇게 해가지고 체험단한테 공짜로 하나 줘야 되고 또 그 원고료까지 줘야 되고 수고비도 줘야 되고 피곤한데 말로 이렇게 하나 그냥 하나라도 더 팔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체험해보고 쓰면 신뢰할 만하다. 그냥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써본 사람이 말하는 게 훨씬 신뢰할 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저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많은 경우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우리 상식인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이런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원래 사람들이 그냥 행동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듣고 보고 만져보고 경험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을 인용을 했고요. 또 많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걸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가 가장 극적으로 체험했어요. 왜 극적으로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은 원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동료 영갑자보다 제일 잘하고 똑똑하고 수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최고의 학파가 어디입니까? 가말리엘 학파예요. 대학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예요. 그런 데서 떡 나와가지고 최고의 학과를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야말로 정교 일치의 그런 곳. 신앙이면 신앙, 정치 권력이면 정치 권력,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입성 턱 앞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또 왕족이네.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너 무슨 이씨냐? 전준 이씨,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왕족이다. 예, 전 전주 이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왕족이야. 네 왕족 중에 몇 파고 누구 무슨 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네. 왕족인데다가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누가 그때 갖겠습니까? 천부장 루시아도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이 가졌다고 하니까 불러다가 막 깜짝 놀래요. 니 어떻게 얻었노? 나는 많은 돈 주고 샀는데, 너는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 딱 그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냥 좀 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좀 더 자기가 메리트를 얻고자 위해서, 대제사장도 못하는 로마 시민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조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유대에서는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다메섹, 로마 땅인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부수고 교인들을 체포해 오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가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상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데 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 걔네들이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다음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9편 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 땅, 땅끝을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온 땅,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온 땅이라고 하면 대부분 로마 제국 영역 정도를 해당이 됩니다. 유대 땅이 거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수리아 땅, 그 다음에 소아시아인 터키,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 그죠? 그리고 땅끝은 어디입니까? 서바나, 스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부 유럽, 서남부 유럽에 걸친 그 땅들을 그들은 온 땅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기까지 다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우리 잘 알잖아요. 오순절날 각지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왔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에 살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대부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다. 복음을 다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이래? 다 들어놓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결국은 이들이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살펴봤습니다만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애통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는다. 근데 그걸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을 누리고 있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 고륙 친척인 유대인들은 왜 이리 안 믿노? 내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냥. 만약에 내 고륙 친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끊어져서 저주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 나 원한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결국은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꽝 들었는데 도대체 왜 순종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이들이 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들은 것도 그냥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딴 새 먼 산 쳐다보고 있어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어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 복음인지 몰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신경 쓰고 있다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안 들었냐? 귀를 막고, 그걸 듣고 나면 마음이 변해서 고쳐질까봐, 복음을 듣고 그야말로 구원의 백성으로 고쳐질까봐 그게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았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이런 데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거 경험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경험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에게 달려들어 할 때 그는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죠. 스데반을 죽인,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울이라 하는 청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직접 목격하고 목도한 거예요. 뭐냐?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면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막 큰 소리를 쳐요.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스데반 혼자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막 군중들이 모여서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다 그냥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 소리만 지른 게 아니에요. 귀를 막고 막 이래가면서 막 그만 말아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아직 자기도 그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걸 보면서 잘 죽었다, 막 것이다 그냥 막 이래가면서 그래가면서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 경험한 그 경험이 그대로 눈에 그냥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미 다 전해졌다. 그들이 복음 다 들었다. 근데 그들이 안 듣더라. 근데 그냥 안 들은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안 듣고 안 변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이렇게 된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경험하고 다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로마서에 기록을 하면서 그걸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듣지 못했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으니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백해야 될 유대인의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 로마서의 증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건 뭡니까? 정말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않고 이 악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종일 팔을 벌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종일 두 팔을 벌렸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할 복음을 들었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야 할 것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서두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유대인 같은 경우는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약속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받아서 오히려 뭐가 된 겁니까?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깝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자, 그러면 들어야 할 것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뭐예요? 들음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의 제목으로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붙였는데,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들어야 듣는 그것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들어야 할 것을 안 듣습니까? 당연히 그 들어야 할 것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이야기들,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때로는 철진한 것 같고 때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꼰대짓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아니면 자기 후배들은 그 길을 좀 안 걸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안 들어요. 그게 왜 안 듣습니까? 그게 원래 사람이 가진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배들도, 저와 같은 기성세대들도 우리 선배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저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꼰대하고 있네 이러다가 지나보니까 그분들 말이 맞거든요. 아버지 말이 맞고요, 형 옆에 있는 어른들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너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또 철진한 이야기 하시네요. 그건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거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될까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돌고 돌까요? 이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래서 그걸 잘 듣고 그걸 실천해내고 그랬으면 이 역사가 돌고 돌질 않고 쭉 한 방향에서 이렇게 갈 텐데, 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안 들어요. 그냥 그 철진한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다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안 들으니까 그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대학 시험 잘 본 아이들 이렇게 나오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나는 교과서 열심히 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다 거짓말하고 앉았다고. 꼭 저런 거 나올 때는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고.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하나요? 예, 이전에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고 그러면 지네들 그러지 않고 교과서만 보고 또 저런 상투적인 말 맨날 한다고. 그게 상투적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공부의 문제는 뭡니까? 교과서만 공부 안 해요. 이상하게.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열심히 들고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를 그냥 가방에 놓고 학교에 벽장에 쳐놓고 교과서 공부를 안 해요. 교과서를 공부해야 돼요. 교과서를. 모두가 교과서를 안 가르쳐요. 학교도 안 가르치고 학원도 안 가르치고 아기도 안 배우고 책도 없고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교과서를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미 우리 선배들이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토대예요. 그 토대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그냥 모래사장 아무것도 없는데 집만 덜렁 지어놓으니까 어려운 문제 탁 만나면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쉽습니다. 아주 잘 풀어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서 다른 거 풉니까? 맞습니다. 교과서 열심히 하고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예 그건 안 봐요. 그래 놓고 어려운 문제점만 가지고 막 하다가 지쳐가지고 문제 이해도 못하고 공부 모르겠다 그냥 수포자 포자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꼭 들어야 할 것들, 꼭 보아야 할 것들, 꼭 배워야 할 것들은 이상하게 안 들어요. 이상하게 안 배워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쳇바퀴 돌듯 이렇게 돌아가고 들어야 할 것을 안 들으니까 그 들어야 할 것의 유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 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삶의 기본이에요. 어쩌면 그게 AI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뭡니까? 로봇 이런 거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AI가 나왔고 언제부터 로봇이 나왔습니까? 그 AI가 나오기 전에, 로봇이 나오기 전에 그 바탕의 학문들이 다 바탕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부터 나온 거지. 이거 다 내버리고 그거부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교과서 한다고 그러고 한다고 이러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고 나서 그 위에다가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기 지식이 돼요.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응용학문 좋아요. 그러나 기초가 바탕이 안 되면 응용이 무슨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도는 겁니다. 들어야 할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주는 그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들어야 할 것 들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면 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면 오히려 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 안 들으면요, 인간은 본성상 안 들어야 할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귀신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하신 거 아니에요.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근데 그 귀신도 8귀신이나 되는 귀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귀신이 8이나 나와요. 8.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근데 이 귀신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그만큼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쫓아다니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주세요. 표적 주세요. 이러면서 막 쫓아다녀요. 주님이 그냥 껍데기만 보고 하신다면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표적이 보고 싶어서 와서 그런 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을 심판할 거다. 누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거 유대인이 이런 소리 들으면 뒤로 자빠질 일이죠. 왜요? 자기들은 거룩한 성민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 니느웨 사람 같은 아수르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야지. 아니 심판 때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판단한단 말이야. 지옥의 땔감들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한단 말이야. 들으면서 그냥 뒤로 확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막 눈이 휘둥그레서 이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거예요. 요나의 메시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서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안 듣고 있다. 그러니 니느웨 회개한 그 백성들이 너희가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스바 여왕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을 갖다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너희는 뭐냐?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서 지금 너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자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심판 때에 스바의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 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것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야 할 것을 안 듣고 있는 이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귀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귀신 이야기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한 세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그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하나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더 좋은 데 없나 그러면서 한번 쭉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옛날 그 사람만 못하거든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친구가 훨씬 낫네. 아이고, 내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거기 가자.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다른 누구가 와서 거기 차지하고 다른 귀신이 와서 차지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도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거 좋네 그러면서 옛날처럼 내가 여기 혼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들어와서 살면 참 좋겠는데 나가가지고 귀신을 7마리나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보다 더 나쁜 걸 데리고 왔어요. 더 악한 거를. 여러분, 7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많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그 귀신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 그걸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뭐가 채워지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 잘못된 것들이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으면 듣지 말아야 할 것들로 다 채워지는 것.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뭡니까? 친히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면 뭐예요?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제대로 채우지 못하니까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누굽니까? 옆에서 사탄이 자꾸 이렇게 날름날름 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듣게 되다 보면 오히려 듣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이웃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생에서 듣고 살라고 주신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저런 모양으로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잘 안 들어요. 왜요?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틀어막고 좋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거기에 많이 팔려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뭡니까? 누구 욕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낙심하는 이야기하고, 갈라놓고 쪼개고, 이런 이야기들은 별식과 같아서, 잠언의 표현에 의하면, 별식과 같아서 아랫배아래 깊숙이 내려가는 거야.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들어야 할 것은 잘 안 들려요. 저런데 방송이고 언론이고 요즘 수없이 떠드는데 다 들어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예요. 가슴 따뜻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이 싸우는 삶입니까? 가슴 따뜻한 거예요. 싸우는 소리 저런 것만 딱 들으면 이 나라가 왜 이러? 이런데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가자 그냥. 그래서 헬조선이다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고 뭐고 다 나가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아닙니까? 다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맨날 치고 뽑고 나쁜 이야기만 듣고 하니까 전부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 듣기를 원하실까요? 살다 보면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로 극복할까요? 따뜻한, 가슴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눈물 흘리고 말입니다.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겨운 헬조선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 살만하네. 이런 사람 보니까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 경찰이 가서 뭘 했다 이런 말,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거 보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근데 경찰들은 그런 거 어떻게 잘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경찰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러면서 멋지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그런 가슴 따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늘 강팍해져 있습니다. 강팍해져 있어요. 막 옳고 그런 것만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강팍해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막 옳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면 그냥 막 카타르시스를 딱 느끼고 이러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걸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요. 은혜가 생겨요. 때로는 갈등의 말을 듣더라도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그가 불쌍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 제가 요즘에는 책을 별로 많이 안 읽어서 옛날에 읽었던 그 책이 하나 생각납니다. 책 파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한 25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탄길. 그 후로 여러 개 나와서 지금 3편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철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철환이라는 분이 쓴 건데 저는 그 연탄길 1편, 2편 이렇게 보면 3편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1편, 2편 봤는데 계속 눈물이 나와요. 연탄길을 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 참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래, 원래 이런 건데. 이게 세상인데. 그 나의 강팍한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런 것 딱 보면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는 목사인데 이 사람 이런 거 딱 보면 참 정말 죄송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주변에서 본 걸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단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많은 그런 미담들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분노했다가도 풀리고 짜증났다가도 회복되고.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슴이 따뜻해야 사람을 대할 때든 말을 할 때든 뭘 할 때든지 간에 평온한 표정이고 그걸 듣는 사람이 그것 보고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일단 마음 내 인상이 딱 써져 있는데 그리고 막 칼이 딱 서 있고 날이 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대화가 되겠고 내가 하다못해 취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면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면접 되겠나?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될 우리 이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들은 여전히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전히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물론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가이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 말입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 주님, 우리의 귀나 우리의 눈이 들을 것을 듣게 하고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부족한 입술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인 줄 믿습니다.